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도 시작되었고, 또 내 생애가 끝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끝내실 때에 끝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소원을 너무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때가 되면 끝내게 하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언제나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본문을 다시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대조되고 있지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왜 현재는 고난이어야 할까요? 현재가 행복하고 현재가 완벽하고 현재가 즐겁기만 할 수는 없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현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셔야 되는 거죠. 이 죄악되고 어둡고 또 많은 재앙과 범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도 온갖 허물과 불완전함과 심지어 죄와 악함까지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게다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려서는 자라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더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이제 중년, 노년 시기에 접어들면 매년 우리의 몸은 더 약해지고 병들고 또 그러면서 서서히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의 현재가 언제나 영광스럽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즐겁기만 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 결코 잡히지도 않는, 잡을 수도 없는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시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몸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작은 행복은 나름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낮고 좀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완벽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누려본 사람도 없지요. 우리 눈에 보기에 문제 하나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주변에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겉모습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수준에 있다는 것일 뿐이지요. 그들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이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힘든 마음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현재의 행복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눈앞에 행복의 길이 보이면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 가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잔칫집에 가서 밥 한 끼 배부르게 먹은 게 효과가 얼마나 가던가요?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그저 그 다음 끼니 한 끼 정도는 건너뛸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배고픔은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18절,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더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실망할 일도 억울할 일도 답답해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장차 다가올 영광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이 고난은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행복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행복에만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거기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고 그렇게 중점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의 모든 고난, 힘든 현실, 눈물의 고통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도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그래도 집에서 태어났든 병원에서 태어났든 사람이 태어나는 곳에 태어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워서 병원에서든 집에서든 죽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렇지도 못하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짐승의 처소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돌아가신 것도 우리처럼 누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이 못이 박힌 채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지요. 태어나자마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환경에서 사셨지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풍요도 어떤 세상 권세도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도 없으셨습니다. 평범했거나 평범 이하의 삶을 모든 생애 동안 사셨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의 이후에도 어느 한 곳에서 편하게 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탄식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순회하시면서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셨고 무엇보다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최악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정말 어둡고 불의하고 추한 세상의 현실을 몸소 다 겪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꼬이고 꼬인 인생이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 즉 부활의 영광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이 영광, 예수님께서 지니신 부활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으셨지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사도신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때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과 비교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붙든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 어떠한 아픔, 어떠한 눈물, 어떠한 억울함, 어떠한 삶의 모순 앞에서도 나는 결코 내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나는 기꺼이 견뎌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그리고 이 고난 뒤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나에게 나타날 장차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처럼 언제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장차 나타나게 하실 그 영광의 세계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마디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는 현재 행복하고 싶지만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삶에는 행복보다는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내 몸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두렵고 근심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결코 모순된 현실에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삶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부족하여 마땅히 간구해야 되지만 간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